8월 15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살기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연약함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시였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군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이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 그렇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놀라서 번민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꿈이 원수들이 꾼 꿈이거나 그 해석도 원수들에게나 하면 좋을 것이라고 할 만큼 이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좋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에 나타났던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크게 자란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룬 큰 업적과 그가 강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느부갓네살에게 와서 느부갓네살이 쫓겨나게 하고 그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비참한 생활을 겪고 7년 또는 7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고 그 후에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왕이 공의를 행하고 자신의 죄를 속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고 죄를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에게 공의가 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대속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과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자함을 베풀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권면했는데도 느부갓네살은 그 일이 자신에게 주는 경고라고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무 일도 시행하지 않았죠. 결국 그 꿈의 해석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옥상에 거닐면서 옥상을 거닐는 사람들마다 큰 재앙을 겪게 되지요. 다윗도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범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느부갓네살도 옥상을 거닐면서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공적을 높였을 그때 결국 하늘의 음성이 나타나서 그가 살던 세상에 쫓겨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꿈에서 해석해 주신 대로 그 일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그가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마 큰 심적인 병을 앓게 되었거나 음,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7대 또는 7년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가 이전보다 더 영화로움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의 이야기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의 간증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보게 됩니다. 한 왕의 간증이, 그것도 이방인 왕의 간증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과 같은 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교만이 얼마나 큰 유혹이고 그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큰 일을 이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자랑스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경건 그리고 겸손 그 태도로 교만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멋진 일을 이루었을 때,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주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잘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칭찬을 비롯한 또 우리 자신들을 높여주는 그런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칭찬의 소리가 우리에게 스며 들어오는 순간 교만에게 틈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가 그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의 소리는 우리가 힘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칭찬의 소리를 기대어 사는 그 칭찬의 소리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칭찬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온전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사람의 삶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싶은 욕망,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더 위대한 일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좀 더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순종, 그리고 그 겸손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큰 깨달음을 매일매일 얻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 겸손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면서 철저한 겸손의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주님 신뢰하고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전쟁과 분열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지구의 환경이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우리 하이브리드 3.1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